지난 시간에 영적 고비를 맞이하여서 또 사명의 고비를 맞닥뜨리고 있는 모세의 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이 고비 앞에서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할 때에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의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의 여정 앞에서 고비를 맞이했을 때에 모세처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굉장히 좋은 상태일까요? 아주 건강한 상태일까요? 내 쪽으로 막 충만하고 내 쪽으로 막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가득한 이 마음의 상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고비를 직면한 이 모세는 의기소침해요. 좌절합니다. 낙담된 마음이에요. 바로와 1차 협상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했으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협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바로의 거센 역공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의 모진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협상을 했으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는 가면 갈수록 더 거센 역공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1차 협상의 실패로 모세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이 사명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 내면 세계는 자격지심이 큽니다.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못나 보입니다. 야,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이 소명감이 부재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내면 세계를 만지고 계세요. 모세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야, 너 바로를 한 번 더 찾아가라.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2차 협상을 해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문하시는 명령이에요. 협상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극적 타결이잖아요. 협상을 했으면은 양자 간의 적절한 이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서로가 사는 길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요사이 세계 경기를 보면 미국의 관세 협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이 관료들도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손해가 많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타협이 잘 되면은 상생의 길이 열리잖아요. 또 윈윈의 길이 열리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와 이 협상을 했는데 1차 협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한 번 더 가가지고 2차 협상을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해라. 한 번 더 도전해라. 한 번 더 다가서라. 한 번 더 용서해라. 한 번 더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행동할 때에 사명의 고비, 인생의 고비, 관계의 고비를 넘어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힘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행동하는 힘, 이런 힘은 어디서 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믿음과 목적이에요. 불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번 더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만이 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과업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자아를 향한 불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워갈 때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신감이 막 차고 넘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투지와 지혜와 용기가 있다. 자신감이잖아요.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의 믿음이잖아요. 때로는 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1%의 가능성을 보고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 하나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능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할 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못 해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해내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에 이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있을 때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한 번 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목적이에요. 목적.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설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요. 어떤 선수가 올림픽 권투 경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7번 다운 당했습니다. 그래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올림픽 무대입니다. 7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8번 일어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합에 임한다면 어쩌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를 KO시킬 수도 있잖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쳐도 적진을 향하여서 한 걸음 일부 전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게 일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군인 안에 정말로 숭고한 목적이 있잖아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목적. 이 목적 때문에 전쟁터를 누비잖아요. 사명의 고비를 맞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야, 바로를 한 번 더 찾아가서 바로와 2차 협상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바로를 찾아가서 2차 협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바로와 2차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시 한 번 더 행동하는 이런 힘, 이 거룩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과 목적이에요. 어떤 믿음인가요? 확고한 믿음인데 어떤 확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져야 될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모세 자신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택없이 부족한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건강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어눌한 사람입니다.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같이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도 지금 자기의 삶의 현주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말 잘 못합니다. 언변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2차 협상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나설 때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비록 못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다시 한 번 더 협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6절, 7절, 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영어로 하면은 I am 여호와입니다. I am.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근데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세야, 나는 너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나고 이삭이 만나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조상들의 그 사적인 삶의 자리, 한 개인의 인생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만날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오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던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경험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이 능력은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 어떠한 날에 어쩌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I am, 나는 여호와라고 반복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세의 마음이 지금 좌절된 마음이잖아요. 이런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못난 자신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2차 heb상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의 고비를 마주한 이 실망한 모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변치 않는 불변의 믿음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실 때에 살리는 믿음이 되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고 용서하는 믿음이 되고 순전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세처럼 한 번 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한 번 더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한 번 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분명한 목적. 6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이 대구원의 분명한 목적,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하고 1차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한 번 더 보내서 협상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 있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 애굽에 약자들의 삶을 430년 살아냈어요. 그런 이 약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는 한 번 더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은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겠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은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너희를 빼내며 I will 너희를 건지며 I will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I will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 will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반드시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한 번 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2차 협상을 해라.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미래지향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I wil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I will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일으킨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1차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너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2차 협상을 해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분복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관계의 넓은 관계를 주셨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의 삶의 분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및 성공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번 더 가서 용서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숨고르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가세요. 한 번 더 손을 내미세요. 한 번 더 다가서세요. 한 번 더 줘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하세요. 한 번 더 섬기세요. 한 번 더 뒤로 물러나세요. 한 번 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